자, 잠시 보면 이제 코드명 부인은 실은 여호수아 전체를 이제 개관하고 있는데, 크게 여호수아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복하다, 정착하다. 네, 정복은 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지고 정착은 13장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은 건너다라는 주제로 요단강과 길갈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취하다는 저희가 한 강 한 강씩 살펴봤습니다. 이 강 때 중부 지역의 여리고성을 보면서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라는 레슨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으로 아이성을 봤죠. 중부 지역의 아이성을 보면서 그 아이성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취하다 세 번째 시간이고 전체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남부 북부를 이어가지고 기브온과 하솔 이 두 곳의 전투 정복 전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과 하솔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먼저 오늘은 기브온과 하솔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잠시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브온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서 8장, 9장, 10장, 9장, 10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브온을 보면 이제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브온을 점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을 했다라는 스토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9장 스토리를 잘 조금 이해하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사신처럼 꾸미고, 그 다음에 긴 전대, 낡은 포도주 푸대, 그 다음에 낡은 신발이나 옷을 입고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마른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거리에서 왔다라고 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음식을 잠깐 취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한 3일 정도 지난 이후에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것들 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기브온을 정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기브온은 과연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잘 보시면 기브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브온은 어디냐면 요나가 도망갔던 성이 어디죠? 항구 도시 욥바죠. 오늘날에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국제 공항 도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것은 동서를 잇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 동서를 잇는 중요한 도시 위치에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교통로를 통제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요충지를 빼앗긴 것을 보고 이제 왜 우리가 이것을 너희들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느냐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기브온은 별명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별명이냐면 기쁨의 언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 때 이제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이제 이곳은 885m 정도, 850m 이상 되는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높은 산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에 딱 들어서면 비로소 어디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제 한 6마일 정도 가기만 하면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처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상에 딱 올랐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가면 더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곳을 이름 붙이기를 무엇이라고 붙였냐면 기쁨의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잘 보시면 이 기브온은 어떤 지역이냐면 동서의 교통을 관장할 수 있는 요충지인데다가 더불어서 그곳은 이제 예루살렘을 조금만 보면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잘못된 언약 때문에
이제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면 하솔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그래도 조금 익숙한데 하솔은 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솔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머리였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라고 보면은요, 가장 넓은 성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성의 2배를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차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을 세우는데 그 다윗성의 1배 반 이상 그렇게 큰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훗날 이 성을 하솔을 정복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자기의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경거를 드렸는데 그 성을 쌓던 3개 성이 있습니다. 3성은 어디냐면 하솔, 게셀, 무깃도, 이렇게 3군데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관장할 수 있도록 3대 병거성으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3군데 중에 한 곳인 하솔이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솔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굴한 모든 성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그 시대 때 뭐라고 불렀냐면 본래 모든 나라의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머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이곳 또한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바로 위쪽이 하솔인데 그 하솔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져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면서 주위에 둔턱 같은 것이 있으니까 물이 다 넘어가지 못하고 그 지역에 천연 늪지대들이 형성돼요. 자,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있는 도시들을 그 늪지대를 피해 가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늪지대 이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해안도로라고 하는 해변길이 지날 때 늪지대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반드시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 하솔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렇게 큰 머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넓은 지역의 성일 뿐만 아니라 국제 해안도로인 국제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곳이 어디냐면 오늘 기브온과 하솔입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투가 펼쳐질 기브온과 하솔에 대한 개관을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전쟁들이 펼쳐졌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였던 이제 기브온 전투를 살펴볼 텐데요. 그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히위 족속이라든가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소문이 퍼진 겁니다. 무엇이라고 소문이 퍼졌냐면 여차저차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누구하고 화친조약을 맺었다? 여호수아하고 화친조약을 맺었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제 이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브온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주변 국가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복당하기 싫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쳐지겠습니까?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이제 각각 편지를 보내가지고 연합군을 이끌어내요. 보니까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왕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4개로 올라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고 그들을 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기브온은 이 상태에서 전투해보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질 것이 뻔하니까 자기를 도와달라고 길갈에 있던 누구에게 SOS를 쳤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SOS를 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딱 붙었습니다. 자,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그 연합군 5 아모리 족속들이 지기 시작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토론 비탈기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시죠? 우박을 내려가지고 아세레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는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기브온 전투, 즉 아모리 족속 5 왕의 동맹 남북권의 연합 전투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앞을 잘 보면 이것이 베토른길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국제
공항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어디냐면 아부고시라고 하고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길을 지나는 1번 국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 이 베토른 길이에요. 베토른 길은 모딘 길이라고 불리는 443번 도로인데요. 주로 이 도로는 아랍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랍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문소도 있고요. 조금 위험한 지역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공항 내려갈 때 주로 어떤 도로를 타고 내려갔겠습니까? 1번 도로는 아무 도로에나 붙이지 않고 가장 상징적인 도로에 붙이죠. 1번 도로인 그 길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항까지 내려가는 직선로거든요. 직선로고 길이 비교적 잘 닦여 있습니다. 빨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길로 쭉 내려가면 가장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단거리로 직선거리로 돼 있다는 사실이고요. 오늘 기브온이 855m 정도 되는 높이에요. 0으로 내려가면,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무엇이 심할까요? 경사가 심하죠. 경사가 심해서 한번 차를 달리기 시작하면 몇 번 연료를 쓰지 않아도 쭉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베토론 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지금 누가 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진영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아가는 상태에서 연합군이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고요. 거기서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면서 죽을 수 있겠죠. 더불어서 앞은 무엇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우박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은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뒤에서 막 몰아치고 낭떠러지가 많은데 그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 베토론 길에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지형적인 것만 보니까 충분히 발만 잘못 디뎌도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박으로 죽은 숫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제가 큰 덩이 하면서 가로에다 우박을 쳐놨죠. 원래 이 덩이는 우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치 큰 돌들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박으로 표현했냐면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박에 죽었더라는 단어가 정확히 우박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단순히 작은 우박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앞에 보는 우박이 2015년에 실제 이스라엘에서 내렸던 우박입니다. 한 2인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인치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리셨다, 내리심에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은 이거는 내렸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던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던졌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던졌냐면 그들 위에, 즉 남부 연합군이 도망가는 그 사람들 위에 정확하게 던졌어요. 자, 모르긴 몰라도 정조준 사격한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던졌죠. 그래서 저는 지형적인 걸로 물론 많이 떨어져서도 죽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아까 그렇게 큰 우박들을 전부 일일이 탁탁탁 던져가지고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숫자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남부 연합 전쟁의 이제 결과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북부 하솔의 전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솔은 보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펴시죠. 지도를 펴가지고 잠깐 있었던 전투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하솔 전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시고, 자, 보시면 이쪽이 기분이죠. 기분의 박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미처 다 써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쓰시냐면 에스다올하고 벳 헤레스 사이에 점을 찍으시고요. 야르뭇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야르뭇 이렇게 써보시고 점 찍으시고 야르뭇이라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라기스와 림나 사이에 점을 찍으시고 막게다굴 이렇게 써보십시오. 막게다굴. 자, 그 다음에
다른 색펜을 가지고 이제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어디에다 박스를 치냐면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 연합군을 만들었죠. 이제 연합했던 곳에 박스를 칠 겁니다. 자, 헤브론에다가 이렇게 색깔펜으로 그려보시고요. 헤브론. 자, 그 다음에 야르뭇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다가 박스를 치시고, 아까 쓰셨죠? 자, 그 다음에 라기스에다가 박스를 쳐보십시오. 자, 그리고 끝으로 에그론, 이 지역에 이렇게 박스를 쳐보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아모리 족속이 연합한 것을 뜻합니다. 이제 공격한 루트를 그릴 건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에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선 하나를 야르뭇 쪽으로 그으시고요, 화살표 하시고, 라기스 쪽에서 야르뭇으로 선을 그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선이 합해져서 베들레헴 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하나 그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하나 그으시고,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 연합했던 아모리 5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는 표시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호수아가 어디서 올라왔다고 그랬죠? 길갈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 쪽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선을 쭉 그으시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내려갈 때 아래 윗베트론, 아래 베트론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추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표시를 하는데 아래 베트론에서 아얄론 쪽으로 도망가는 표시를 하시되, 그 옆에다 이제 무엇이라 쓰시면 우박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아래 베트론에서 아얄론 쪽으로 들어갈 때 우박이 내려서 이겼다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까지 도망가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중간에 소라 지역 정도 표시한 화살표 하나 하시고, 아까 마지막에 썼던 막게다 굴까지 화살표를 하시죠. 그래서 이 5 왕이 결국은 막게다 굴로 숨고요, 그 돌문을 굴려놨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전쟁을 다 마무리한 후에 그 성문을 열어서 왕들을 잡아서 목을 밟아가지고 모욕을 주고 전쟁에 승리를 거뒀던 전투의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표시로, 싸웠다는 표시로 기브온에다가 싸움 표시, 별 표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남부 연합 전투가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보셨고요. 자, 이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북부는 15개 국과 싸웠어요. 그래서 보면 하소랑 야빈입니다. 이번에는 야빈이라는 하소랑 왕이 15지역에 있는 북부 왕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이름을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마돈, 요밥, 시므온, 막습삽 이렇게 대충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백성이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많은 무엇과 같았을까요?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래보다 많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과 무엇이 심이 많았다고 기록합니까? 말과 병거였어요. 자, 그 당시 때 말과 병거는 무엇과 같냐면 오늘날로 치면 전차, 탱크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10명에게 삽을 주면서요, 일주일 동안 땅을 파라고 하는 거하고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1시간 땅을 파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땅을 잘 효과적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명이 삽을 가지고 땅을 일주일 파는 것보다요,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1시간을 파는 게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모래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당시 때 전차와 같은 병거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전투에서는 탁월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어디냐면 하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의 결과는 이제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무슨 줄을 끊고요?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사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대로 순종해서 전투를 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하솔과 이스라엘 군 전투의 중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되게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말과 병거까지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 저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어떻게 이겼다는 것을 기록해도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도록 이기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무튼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설령 그것이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전투에서 이제 15개의 연합국을 이룬 동맹군이 북부에서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우박을 내리셨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투 위에 무엇과 무엇을 끊으라고 했으니까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말의 병거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은 그 당시 때 기동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병거는 전투력을 상징해요.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면서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했을까요? 그것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의지할 바를 세상에 두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전부 불사르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투를 이제 이긴 이유를 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브온 전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이겼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1장 하솔 전투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겼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투는 무엇으로 이긴 것입니까? 보통 전투는 무엇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죠? 칼이나 말이나 병거로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눈에 보이는 칼이나 말이나 병거로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보여준 것이죠? 이 두 전투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자꾸 말이나 병거나 칼을 모으는데 우리의 관심을 둘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싸울 것은 혈과 육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이기에 우리의 싸움은 칼이나 병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승리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눈에 보이는 금방 불태워서 사라질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기 전에 지도 한번 이제 그려보죠. 북부 전투 한번 그려보고 이제 다시 한번 강의로 들어갑니다. 자, 북부 전투입니다. 자, 북부 전투 하솔은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을 들어서 써보시는데요, 무엇이라 쓰시냐면 이쪽에 아라바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넘어가는 이 전체가 이제 아라바인데 여기 아라바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인데 갈릴리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바다 이름이 갈릴리 바다가 됐죠. 갈릴리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하시고 헬몬산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아다마 밑에 점을 치시고요. 마돈 이렇게 써보시죠. 마돈.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기 때문에 물음표를 했어요. 마돈하고 물음표를 하나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깃두에서 림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점을 찍으시고 시무론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시무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박스를 한번 쳐봅니다. 북부 15개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자, 시돈에다가 박스를 하나 그리십시오. 시돈. 자,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지역에 돌이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처럼 되어 있는 이곳에 하나 그으시고요. 악삽이라고 림나 옆쪽에 있는 악삽이라고 하는 곳에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쓰셨던 시무론에 박스를 하나 그시고, 그 다음에
마돈이라고 쓰셨던 지역에 박스를 두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투가 펼쳐진 전투 현장이 메롬입니다. 그래서 메롬에다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살표로 그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그리는데, 도르에서 시므론까지 선을 하나 그으시고, 그 다음에 시므론에서 이 교차로까지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악삽에서 그 교차로를 향해서 선을 하나 그으십시오. 그리고 두 개 선이 합해지면 그 선을 따라서 마돈까지 선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아라바 쪽에서 올라온 선을 하나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따라 가지고 옆에다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돈 지역에서 하솔로, 이것이 합해져서 가는 의미로 긴네레스 지역을 지나 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헤르몬선 쪽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 하나 그으시고, 그 다음에 시돈 지역에서 메론 물가를 향해서 선 하나를 그으시고, 하솔에서 메론 물가 쪽으로 선 하나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쪽 엔돌 방향에서 선을 좀 굵게 해가지고요, 하나 둘 점선을 해가지고 메론까지 선을 그으십시오. 자, 이렇게 선을 그은 이후에 이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투에 패배한 이제 북부 동맹군들이 시돈 지역으로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그으시면 되고, 이것을 쫓아가는 두 가지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부 하솔 전투를 보셨어요. 자,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표시로 싸움 표시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전투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을 하나 붙여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제 남부 기브온을 딱 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펼쳐졌냐면,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래처럼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겠죠. 하솔 지역을 딱 치러 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솔에 15개 왕이 다 연합해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을 몰아서 모이게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나 하솔의 야빙 왕이 연합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며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연합군으로 모아주신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연합체가 딱 있을 때 그것을 위기로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연합체로 모아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워야 됐을까요? 일일이 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 하나 다 쳤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꺼번에 세트로 딱 모아가지고 그 세트를 단번에 한 장소에서 쌓아서 끝내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위기로만 볼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 때로는 위기 뒤에 하나님의 기회를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기를 뭐라고 하냐면 위험한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고요, 지금에 있는 그 위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실은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다? 오히려 최고의 무엇이다? 기회라는 사실이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삶 가운데는 최대의 위기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을 위기로만 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본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와 고난으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하셔서 그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공통된 전법 한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끝으로 승리의 전법에 대해서 이제 승리 매뉴얼을 살펴볼 것인데요, 실은 기브온과
하솔에 똑같이 사용했던 여호수아의 전법이 있어요. 어떤 전법을 썼냐면, 자, 두 단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하솔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것과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습격했어요. 그러니까 두 전투 공이 썼던 방법은 뭐냐면 갑자기라고 하는 전법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라는 전법, 기습 작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때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잡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 때를 잡으려고 했고요. 실은 하솔과 같은 경우는 내일 이맘때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 진영은 거기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를 두셨고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실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한 35km가 떨어져 있고, 길갈은 아마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55까지 35km를 밤새 달려가려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달려갈 수 없어요. 평소 같은 경우는 이틀 이상 걸릴 수 있는 이 길을 밤새도록 열심히 전력 질주해가지고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력 질주해가지고 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해줬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되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전투를 펼쳐갔을까요? 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고요. 우리는 많은 순간 기도해놓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모든 것은 끝,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때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내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분명히 그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또한 저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때는 무엇이고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하기를 무엇이랍니까? 보라, 지금은 어떤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보라, 지금은 어느 때다? 구원의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은혜와 구원받을 만한 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저희에게 우리 베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가 있죠. 구원의 때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해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올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로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4월 12일? 부활절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4월 12일 무슨 달입니까? 새생명 축제가 있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 가운데 때를 정해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9일 남았습니다. 39일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안에 한 영혼이 정말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작은 섬김이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 증거하거나 오픈셀로 영혼들을 초대하는 일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오늘 베델의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로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마지막 접법으로 나가세요. 구호하면, 구호 준비하면 얍 하시고요, 구호 시작하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아멘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치신 모든 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엮어주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올 새생명축제는 주님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영광된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끝으로 승리 매뉴얼을 남은 시간 안에서 살펴봅니다. 자, 기브온에서 여호사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에 그리할지라라고 기도했어요. 자, 왜 갑자기 전투하다가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왜 전무후무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는데 태양을 멈추는, 실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자전하고 있던 지구를 멈춰주셨죠. 지구를 멈추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와 달이 그냥 졌다면 무슨 일이 펼쳐졌겠습니까? 열심히 추격해 갔겠지만 잔당들이나 후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각자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전투는 오랜 시간 더 싸워야 되는 전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승기를 잡았고 기회라고 생각한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호사는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십시오. 시간을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 그 잔당들이 다 숨어서 각기 다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 모든 장단들을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즉 여호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자,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기브온입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 하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곳의 장소가 있어요. 오늘날 기브온에 가면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기브온 산당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곳은 기브온 산당인데, 자, 법궤는 기럇야림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져왔냐면 다윗성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성막하고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브온에 있은 걸로 전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고 6마일 떨어진 그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1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1천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소원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 숫까지 더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실은 이 지혜를 정확하게 듣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자,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에게 위탁받아서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들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백성들이 재판을 요구했을 때 선악을 잘 분별해서 심판함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왕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솔로몬도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 든다라고 지금 얘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초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초점 맞추는 거 한번 해보셨나요?
초점을 잘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한 점으로 딱 모이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연기가 쭉 나면서 그것이 확 불이 붙죠.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그 렌즈를 아무리 통과해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나눕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범적인 초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라는 기도 많이 하시나요?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 편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실은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내 욕심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조정하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코드명 V, 취하다 마지막 승리 매뉴얼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과 맡겨진 사명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게 맞추고 우리 삶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 달려감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